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될 때, 삶이 아름답게 될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말 속에는 아름답다 그리고 평화롭다 라는 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인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샬롬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가 찾아왔냐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좋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 세상에는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과거 없이 다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고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어디에도 다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곳곳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러한 심성이 우리 마음에도 부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또는 내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질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표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평안, 샬롬으로 가득 차 있는가?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족한 많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이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극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까 처음 구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면서부터 심히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첫 자리에 첫 번째 하는 이 말을 취임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에 처음으로 취임해서 하는 말을 취임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취임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하겠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취임사라고요. 취임사.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면서요, 3년을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공생애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영어로 하면 public life입니다. 자기 사적인 삶을 가지고 사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생애고요. 그 첫 번째 취임사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취임사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아름답게 될 때를 언제인가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덮어놓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렵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예, 눈을 들어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취임사를 하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공생의 첫 마디에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취임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눈먼 자가 생겼습니다. 그냥 눈먼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눈먼 자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최첨단 IT 강국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눈먼 사람은 사실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 장애우들의 삶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특히나 BC 800년 전에 기록된 스파르타 헌법에, 법전에는요,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장애인들, 노인들은 산이나 안 보이는 곳에 유기해도 좋다고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BC 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살던 이 시대, 로마법이 통용되는 시대는요,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요,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은 투사들의 밥이었어요. 그래서 놀이개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한 존귀한 인생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피를 보면서 사람들 흥분합니다. 장애인들을 그 투사들의 놀이감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장애인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목 졸라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제재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장애인들 심지어는요, 강에다가 던져서 익사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익사. 여러분 넘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는데 여러분 오늘 익사 한번 당해볼래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시대적인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고요,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눈먼 장애인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엄청난 시대적인 그런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볼 때는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면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그냥 자기 인권으로서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잘못 다니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눈뜨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취임사랑 똑같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그냥 다 내던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어지지 않나 본데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의심이 많은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진리예요.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봐봐요. 눈먼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만 존재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이 천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눈먼 사람은요 50%밖에 그는 경험하지 못해요. 어두움만 50%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름다움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100% 아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데 눈먼 자는요 50%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50%마저도 그 마음속에는 상실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눈먼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다 죽습니다. 저 2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10일 하다가 10일 동안 눈 쑥 들어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리고기 정신없이 먹고 큰일 납니다. 금식기도 잘하세요. 정말 준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그 금식기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기 전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철학기도 열심히 하면 만날까요? 물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눈먼 자는 금식을 했다거나 철야를 했다거나 작정기를 했다거나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취임사를 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해예요? 주님의 무슨 해? 은혜의 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현대 용어로 바꿔서 해석을 할까요? 은혜의 해란 뭐냐면요,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이 만남의 복이요, 어떻게 해야 만남의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만남의 복이 됩니다.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아무리 만나도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 만남은요, 인격이 상실된 만남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점집 가서 내 인격이 변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쪽집게네 쪽집게. 어떻게 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단 물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 좋은 목사, 좋은 목자, 좋은 디렉터, 좋은 배우자, 좋은 여러분 삶 속에 멘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멘토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정말 좋은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눈먼 소경을 만났을 때는요, 인격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인격은요, 지정의입니다. 지성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의지, 그리고 감성이 다 총망라되어서 이 영혼에게 다 쏟아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도요, 하나님의 온 인격이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서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성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감사가 될까요? 미련한 사람이 감사가 될까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깊이 내가 인식할 때, 그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요, 내 의지가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데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정의. 하나님의 충만한 인격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그냥 이웃집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눈먼자처럼 자기의 의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비칩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 마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눈먼 자가 눈을 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듬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샬롬 커뮤니티 교회론. 교회론은 뭘까? 그냥 우리 비전, 벤처, 열정, 열방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론이 땡입니까? 그것이 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먼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지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또 부인하세요? 나는 그런 자예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고요, 아픔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물 있어요. 다 상처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이 교회 와서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교회 노릇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위로자로, 치유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모습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부족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 노력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노력합니까? 요 교회 왜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앉아 있는지. 시간 나니까 교회 안 오면은 혹시 뒤에서 차가 확 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 오면은 갑자기 내 지갑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지갑 속에 있는 물질이 다 빠져나갈까봐? 손해볼까봐? 아, 좋은 사람 만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이유로 오셨다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요술램프처럼 아니면은 우리가 동전 넣고서 원하는 거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게 여기 비타민 워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내가 하얀 거 좋아하는지. 저 하얀 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먹지도 못하고 끝나고 마셔야지. 여러분 자판기는 인기가 없잖아요. 이거 1,700원이던데 그죠? 2,000원 넣으면은 300원 딸랑 동전 나오는 구멍으로 동전 나오고 그리고 좋은 말 만들어요. 음료수가 탁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김없이 음료수를 빼어서 먹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만족합니다. 거기에다 감사? 왜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해요? 전혀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료수를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이 강단에 올려놓은 사람, 저는 음료수를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준비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지정의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도 예배만 드리고 헌금 내고 가면 끝입니까? 자판기 신앙이에요. 그런 자판기 신앙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숙함이 없고요.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서산에서 두 교회가 와서 저랑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왜 밴드 목회를 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30여 명,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와가지고요. 밴드 목회를 왜 하는지 저한테 목사님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밴드 목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치유와 회복된 사람들이 나가서 치유와 회복을 나눠주는 위로자로 치유자로 세움받는 일에 밴드 목회가 잘 쓰임받기 때문에 저는 밴드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밴드원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상식이 특별한 교회에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자로 모인 사람들 속에 당연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상식이 기적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세속이에요. 세속. 교회 안에도 세속 문화가 스며들면서요. 서로 개인주의로 서로 돌보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보듬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 회복과 기쁨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방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마을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쓰임 받는 귀한 위로자,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인격자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자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눈먼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신상털기 막 나갑니다. 금방 신상털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이 당시에도 그런 신상털기가 있었어요. 누구의 죄냐? 빨리빨리 한번 조회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눈먼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우리 삶이 전부 다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만남이 내 속에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정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 인격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내 인격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인격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치유자로, 여러분들이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귀하고 신비한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하고 신비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잖아요.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근데 사람 하나 잘 만나잖아요. 인생 정말 빛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아니고 내 시온이지. 내 시온이가 좋은 선생 되게 해주시고, 시온이가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시고, 시온이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좋은 만남만 원하지 마시고요. 좋은 만남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갖춘, 지정의를 갖춘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만남이고요. 축복된 만남이고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